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엄청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설을 맞아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에 관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업이 그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기서에 보면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하여 성결하게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10명이면 10명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 또한 민족설과 추석 명절을 지낼 때마다 추도식이라는 명분 또는 추도 예배라는 명분으로 제사 문제를 합리화해 왔음을 자인하면서 우리 가정에 제가 어릴 때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다 카더라 방송으로 향 안 피우고 절마 안 하면 된다더라. 음식은 차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마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던 기준 없이 많은 몇 해 세월을 보낸 그런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거다. 꼭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십계명 말씀으로 여타한 명분의 그런 제사 문제를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 어느 곳보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 이에게는 진부한 낡은 세월의 도덕률로 그거 알아. 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살이 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아니야 하는 그런 진부한 낡은 세월의 도덕률로, 또 어떤 이에게는 무슨 영화나 신화 속의 허상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망각될 수 없는 계속적인 메시지로 찾아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는 여러분, 오늘 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무릎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시내산으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그렇게 기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화가 고쳐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제사 문제 꽤 오래 갔다고. 우리 집에서도 꽤 오래만 이게 그래도 된다더라. 하더라 방송이야. 초만 안 피우고 향만 안 피우고 그냥 음식은 준비하고 차리도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몇 년을 갔다 그 기억을 아직도 저는 떠올려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율법의 기록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고 1절에서 자,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받들어 보려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섭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어떤 문제 앞에 겪게 되는 섭리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그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그가 그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와 같이 친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성령으로 양심으로 또한 섭리로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 심령을 집중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듣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실 수 있는 그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십계명으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세 가지 조항을 제시하며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전했습니다만 하나님 명칭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여호와라는 명칭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여호와라는 명칭 안에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스스로 계시며 남의 간섭을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영원히 계신 분으로 모든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곧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명령하실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심으로 그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불순종을 하면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권한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그 절대 권한을 가진 자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교훈을 지키라는 의무를 요구하심이 마땅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들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참한 종의 신분에서 영광의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큰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기정사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큰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목격자들이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큰 기적들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해방 사건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한 의무감을 굳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수님 여러분,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3절에서 6절까지의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이런 이 3계명에서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4계명이 다른 나머지 계명보다 선행되는 것이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수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한마디로 그를 경배하는 일 그것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한마디로 그를 경배하는 일 그것뿐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건 한마디로 그를 경배하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드리며 내적으로는 우리의 정성을 모두 경배하고 외적으로는 위험 있는 언행과 참석으로 경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전체 본질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경배하는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전체 본질이다. 영원한 복음의 전체 본질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3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수님들 여러분, 세상사 인간사에는 그들 나름의 많은 이상한 신들이나 새로운 잡신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죄하기가 쉬우므로 이 계명이 제일 서두에 강조된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세계는 지금도 물론이지만 다신론이 평배하여 있어서 이것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 죄악이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많은 이상한 신들과 새로운 신들이 너무나 많아서 평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하기 쉬운 어떤 죄악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사 인간사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건절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건절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당시 세계는 다신론이 평배하여 있어 이것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 죄악으로 있었듯이 우리도 마땅히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림으로써 역시 이 계명을 범할 범죄하기 쉬운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는
너무나 쉽게 물들어 버리는 교만.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고 그 다음에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황금의 신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욕입니다. 정욕은 육신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삼게 됩니다. 이처럼 그 당시 다신론이 평배하여 있어서 이것이 범죄하기 쉬운 죄악이었듯이 이 시대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은 다른 피조물에게 돌림으로써 역시 이 계명을 범죄하기 쉬운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 탐욕, 정욕이다. 그렇게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정욕이 거기에 내가 그 큰 무게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며 더 섬길 뿐만 아니라 더 기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실상 우리의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런 것들을 나 외에 그런 것들을 다른 신이라는 그런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다른 어떤 엄청난 게 아니고 거듭하면 교만, 탐욕, 정욕 그 세 가지 틀 속에 그 속에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 외에 다른 신 그런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그를 찬미와 겸손한 예배로 섬기며 받아들이고 우리의 예정을 완전히 그에게만 두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얼마 전 우리나라를 세상을 떠들썩했던 신천지 사태에서 우리가 신천지 평화의 궁전 앞에 있는 그 돌로 깎아 만든 악마 같은 사자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명세기 그네들이 하나님을 입에 달면서 그 평화의 궁전이라는 그 어떤 그 공간 앞에 양쪽에 그 악마 같은 돈을 그 엄청난 돈을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거를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그걸 두 개를 양쪽에 세워놨다. 이해가 안 돼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성이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떤 한 근거를 두고 이야기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 예배란 상상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이런 상상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주관되어야 함을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힘으로 되어야 됩니다. 상상의 힘이 아니라는 형상을 두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준다는 구실을 붙여서 어떤 형상을 앞에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강례상 뒤면 십자가를 두지 마라. 두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어떤 형상을 매개체로 하여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 알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질투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질투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이 없이 입술로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신천지처럼 정신 아무 생각 없이 그 평화의 이름도 평화의 궁전이라는 그 옆에 악마 돌상 사자 악마 그게 사자가 이제 악마죠. 악마 돌로 깎은 큰 징그러운 걸 그걸 갖다 이거는 입술로는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입술로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단정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율법의 파괴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모욕하는 자며 약속을 파괴하는 자며 신앙의 뿌리를 뽑는 자들이므로 엄하게 징벌하실 것인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자손들에게 갚으시는데 5절 하반부에 보면 다 같이 나를 미워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주석은 이 대목의 해석을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3, 4대까지 후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산다면 제가 며칠 전에도 뭐 3대 4대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 우리 가정에서 참 5대는 정말 5대 사는 건 축복이다. 5대가 누릴 수 있는 건 진짜 축복, 그 복이다. 3대 4대 이 쉽지 않지. 뭐 3대 4대 참 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석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3, 4대까지 후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산다면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의 눈에 고통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거 3, 4대의 저주를 낸다는 건 그들의 고통이 될 것이고 그들의 눈에 그것이 고통이 될 것이고 또 심장을 찢는 일이 될 것이다 하며 그런 자들의 자녀들은 그들에게서 영향을 본받아서 그들의 정체를 밟고 거짓 숭배를 대를 이어한다면 그가 우상 숭배자들을 오래 참으신다 할지라도 언제나 참으시는 것은 아님을 즉 4대를 넘기지 않아 반드시 갚으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3, 4대의 정의들. 4대 오래 참으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때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때 가서 갚으십니다. 그게 3, 4대의 저주라고 하죠. 이론이 맞다. 이치가 맞다. 받아들이면서 그 부모가 죽고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쌍한 그 자녀들에게 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신실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십니까? 다 같이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지사 복 받으려면 이 정도쯤은 받아야 돼요. 아멘. 이래 받아. 이게 스케일이 맞아. 우리하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맞다니까 우리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뭐 하늘이부터 우리 은수로부터 요한 한 번도 거기도 뺀 적 없어. 천대까지 누리래. 약속이 기업은. 물론 3, 4대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은 4대를 넘기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그러나 그를 신실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내리시는데 천대까지 내리는 그 은총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제2계명은 이와 같이 거짓 숭배를 금지할 뿐 아니라 그가 가르치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를 경배하라는 말씀임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과 특히 그를 경배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계명들을 지키려고 끊임없는 노력과 심혈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또한 다른 모든 계명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자비로운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석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가 3, 4대에만 미치는 데 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들에 대한 자비는 천대까지 미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선택은 3, 4대보다 천대가 더 훨씬 우리한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어떤 복임으로 그쪽을 선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의 물결, 천대까지 흐르는 자비의 물결은 천대라면은 영원히 그리고 충만히 그리고 값없이 천대까지 흘러넘치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천대면 영원이야. 내 우리 하늘이 있다 보면 나를 3대, 그러면 4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천대, 와, 엄청난 영혼이다. 그리고 그건 충만하다. 그리고 값없이 흘러넘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으며 인류 역사상 10계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준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10계명,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법이, 세상 율법 전서 그 근거가 10계명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다 세상 법은 10계명에서 그것을 다 추려내서 거기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이것은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며 기독교 윤리의 근본으로 이 계명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곧 신율인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직도 유효한 메시지이며 아까 그랬죠. 진부한 낡은 그래 알아. 나 왜 절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그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아닌 것이죠. 아직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효한 메시지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순종이 요구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은혜 나눈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계명이며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을 이웃을 사랑 이렇게 전자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면 후자는 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의 수평적인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 정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성과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신들이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곱해서는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을 그럼 뭔가 있나?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들이란 그 당시 예굽에 있었던 많은 우상신들 곧 손으로 만들어 조각한 그런 거짓된 가상적인 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절하고 바알, 아세라 절하고 거기서 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유일신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선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오늘 우리의 역사 안에 존재해온 온갖 종류의 거듭된 비성경적인 신간을 깨끗이 거절해버리는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십니다. 비성경적인 신간을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1번은 일본입니다. 세계 1등 국가를 5만 신이 있다. 5만 신.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철학은 본성적으로 다신론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종종 가능한 한 많은 신을 가지면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이 자신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인간의 의타적 본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데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심에 나누어짐이 없는 순전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아시아 아덴이라는 지방에 가니까 거기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별별 신 다 있는데 하도 신이 있다가 보니까 그 중에는 어떤 신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이름은 알 수 없는 신도 있대요. 얼마나 신을 섬기기를 좋아했으면 알 수 없는 신이 있었대요. 그처럼 알 수 없는 신에게 오늘도 그들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알 수 없는 그 욕망, 욕심, 욕정 같은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순전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분을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어떠므로 삼아 그분께만 경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새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나누어짐이 없는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나의 모든 생활에서 어떠므로 삼아 그분만 경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